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가마니엘 문화생이며 또 유대인이며 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약 성경을 막 통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기 관점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변해서 오늘 전폭적으로 1장 1절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오늘 기록해놨는데, 이 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활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이 생활 환경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감옥 생활이 진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들어가 보시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는 감옥 갔다 온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젊었을 때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이 경찰들 감옥에 놓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택한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들의 습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계천에 이제 물건을 내놓고 이제 작업을 해요. 워낙 공장이 10평짜리 공장이 크긴 크죠. 근데 추우니까 바깥에서 나와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내놓고 이제 일을 하고 또 진열도 하고 팔매도 하고, 그럼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공을 해갑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것을 수공해 나가려고 어떨 때는 전부 잡아가면 경찰서로 해서 들어가서 경찰서죠. 구치소도 안 나고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루 이제 있어요. 이게 벌금이 상납을 자주 해주는데 안 주면 잡아놓고.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작물을 사가지고요. 작물을 샀는데 저도 착하잖아요. 작물을 샀는데 찾으러 왔어. 형사하고 찾아줬어. 돈을 돌려줬어. 돈도 아깝고 7,000원 주고 산 물건이 무슨 작물이었어. 근데 그냥 뻥튀겨 놓고 그가 수업까지 다 차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름이라 에이 쉬다 와야지.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진짜 초록색 파란색 싹 해놨는데 이 철문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딱 보이지. 여기 창살은 없어. 창살이 있고. 근데 이 문을 열 때마다 삑삑삑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수건 하나 물에 적셔가지고 여러 앉아가지고 갈매기가 우는구나. 삑 소리가 나면 갈매기가 우는구나. 이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여름 되고 덥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쉬었다 가야지. 작물이고 아무것도 안 자랐어.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점잖게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서 아주 풍채도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뭐 때문에 들어왔니? 그래서 나는 작물을 기계를 하나 샀는데 조그만 거 명령을 못 하게 하나 샀는데 이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도둑놈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 찾아줬다. 근데 이게 무슨 법이 죄도 아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45일 걸리는데 왜 45일 걸리니? 재판관이 휴가철이라 휴가를 가서 45일 걸린 후에나 이 재판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반장. 월급 딱지도 아니고요. 45일이 있어야 돼. 또 그 당시에 토행금지도 많잖아요. 토행금지 많이 올려 들어가서 밤새고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돈을 또 해주고 또 뭐 하고 복잡해. 근데 감옥이라는 건 그 토행금지 걸렸지. 대서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잠깐 전에 갔다 들어오고. 근데 싫은 거예요, 거기는. 진짜 싫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칙칙하고 더러워요. 그쵸? 죄인도 아닌데, 난 죄도 아니잖아, 그런 건. 근데 그 죄도 걸리는 거지. 근데 마음 먹기 달렸더라고. 갈매기 한 마리가 오면서, 좋다. 난 삼천포를 생각하는 그 상상하고. 근데 45일이라고 딱 한 그 사람이 보니까 사기꾼이요.
전문가가 얘는 더 전과가 많아가지고 금방 딱 때리면 판사보다 정확하게 당신은 몇 년짜리요? 요거는 구령 몇 번이야? 이거 벌금 얼마짜리? 아주 뻔하해. 그런 사람. 아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 보니까 들고 있던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후배 형이 그 당시에 감사원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꽤 크거든요. 그 감사원은 옛날 정보원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 근무했던 그 형이 하나 있더라고. 나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나보다 비슷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바깥에서 수소문 해가지고 11시 반인가 나왔어. 거기서 나오고 다 싫어. 내가 그러면 내가 안 간다. 이게 그래요. 이 포승줄로 종로 경찰서까지 도망처럼 큰 범죄 같은 이렇게도 안 해. 이렇게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부하 하나 샀다고. 걔들이 그건 몰랐지. 나중에 벌금이 꽤 많이 나왔어. 15만 원 나왔어. 근데 그 형사들은요 아주 지저분해. 그 당시 형사들은 더러웠는데 아주 더러워. 거기 안에 있는데도 야 이거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아니 나가야 주지. 딱 나와서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아이 뭐 점심 사야지. 보호진탕을 또 한 그릇 사래. 보호진탕 사주고 주머니에다 또 5만원 집어넣고 5만원 그때 크죠.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감옥은 들어가면요 거기서 뭘 배우냐면 범죄를 배워요. 거지. 나 잠깐 동안 그 사기꾼한테 그런 거 다 배웠잖아. 짝짝짝. 휴가 처리지. 내가 알고 나도 휴가 갔는데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서 사실 짜증나고 괴롭고 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갔으니 얼마나 저하겠어요.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 증거하다가 개인 분명 써가지고 말이에요. 들어가봐요.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인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 얼마나 예?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거. 그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성경 참 오늘 1절 말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해도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삶의 현장의 자리는 참 비천한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감옥은 어떠실까요? 삐끗하한 거 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2000년 전이면 아마 그 철이 비싸서 아마 나무를 해놨을 거예요. 나무 그쵸? 예, 나무 그냥 이 토막나무 이런 굵은 나무도 아마 몇 개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쇠가 구하니까 전부 나무 감옥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썩지 기껏 해봐야 뭐 볏집도 주겠어요. 죄인들은 법집도 안 줘요. 그런 칙칙한 데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 편지라고 편지와 말하고 달라요. 네, 말하고 편지하고 달라요. 이 편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 에베소라는 장소가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여러 가지 잡신들 막 이렇게 짬뽕에 되는 그 도시 속에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저거 하고 또 그 생각해보세요. 초신자들이 만약에 교회 들어와서 그 아까 말씀한 것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귀신 이중성이 있는 그런 막 꿈도 꾸고 막 환상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설명하고 이게 기다 아니다 막 그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계속 뭐냐면 절기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또 이 할례를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이 구약계 그 제사 방법이 많잖아요. 이걸 계속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갔잖아요. 높여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도 확실한 어떤 용건을 가지고 체험이 많은 목회자가 같은 게 되는데 좀 약한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아마 있었다면 아마 디모데나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 전에 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자기들이 더 우세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하지 헬라인 이방인들이 계속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쫙 보면은 그걸 느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전번에 그죠?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재물. 예? 거룩한 재물이에요. 거룩한 재물. 왜 거룩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도 봐도 신약적으로 보아도 이 교회도 거룩한 거죠. 그렇죠? 교회도 거룩한 거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흠이 없어야 돼.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죄사함을 아직 받지 못한 인생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데 기스가 나고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릇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요. 그릇이 더러운 곳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 물 담아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이어야 돼.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우리 커피잔 이게 물 타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제 싹 닦아서 닦아야 돼. 요거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손가락을 닦는 미끌. 물이 투명하고 깨끗한데 벌써 물때가 잡혀요. 물때가 잡히는 걸 보고서 야 바깥에서 보면 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벌써 물때가 잡히고 오염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원하는 게 깨끗한 그릇이 바로 거룩한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되려면 깨끗해 이게. 그릇이 깨끗해. 또 새는 구멍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흠이 있다는 것은 새는 거예요. 찌그러져도 안 되고. 그릇은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재물, 하나님 앞에 올려진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재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길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뜻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뽑아놨더니 뜻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몇 장이냐면요. 6장이요. 6장이 이걸 다 어떻게 얘기를 한번 훑어보고 이제 말씀 전해야지.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이 왕의 뜻, 왕의 뜻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왕의 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1절 우리가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디를 들어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유고난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했지만 육적인,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 동생들이 5명이 있어요. 딸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기도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거 우리 형님 귀신 들렸어. 하나님의 뜻으로 왔잖아요. 보낸받아. 근데
그것을 형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대. 그때 그 형들과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 뜻만 생각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뜻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의 양 떼도 아주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26절 42절 하나님은 델라마, 이 뜻이라는 것이 델라마예요. 델라마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겟세마네 기사에만 언급되어 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아버지의 원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육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판단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면 오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판단하시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또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구세주. 하나님의 뜻은 구세주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약속받은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 얻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간직한 자들은 즉 그들을 믿는 자들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가 먹어서 졸업했다고 이제는 또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말이에요. 자기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잘 섬기고 마음속으로 참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신은 자기가 알기로는 용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지금 때가 왔는데 뭐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그러면 왜 갑자기 용왕은 왜 찾아? 용왕이 귀신, 용왕이 무슨 신이야? 신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들로 우리가 이게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하는 건 뭐야? 좋은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조건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면 싫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기분 나빠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이 조직들, 신체 조직들이 좋아질 수가 없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세요. 오늘 이 성경에 이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사도된 바울.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사도. 즉 뭐냐? 보냄을 받았다,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게 해양 언어의 해양. 그러니까 해양 언어라는 것은 이제 그 해양에서 이제 그 배를 보내다, 그저 화물선을 보내다, 선단을 보내다, 뭐 함대 함장을 보내다, 원정대 뭐 일단 식민지 개척자 같은 데를 뭐 가서 일을 하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가고 성령이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보니까 가는 거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100%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다 못 가. 진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소포를 붙이고 발송하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숫가루 해가지고 박스 째가지고 우표를 딱 붙여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 사물을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도 하기오스 신에게 바쳐진 거룩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성도의 역할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가 오히려 계급적으로 보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성도 있으면 성도 딱 한 사람이에요. 전부 목사님들이고 뭐 다 직분들 다 목사님들 뭐 강도사 뭐 성도들이 한 명 돼요. 성도가 대장인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거룩하잖아요. 거룩해. 벌써 우리는 우리 직분자들은요 거룩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줘서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산제물로 와야 되냐? 산제물이 뭐예요? 산제물로 오려면 먼저 첫째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욕 재배하고 깨끗하고 머리 털고 더러운 거 털어내고. 그래서 교회 올 적에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해준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내가 미쳤어? 그렇잖아요. 나도 안 되겠구나 그냥 왔어. 근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해줘. 기도해 주는데 딱 보니까 성남에 20년 있었대. 30년 목회를 했는데 20년 있는데 딱 이 가운데 정수기가 탁 불렸어. 저거는 탁 쳐내면서 다리가 힘들었거든. 걷지도 못하니. 지금 당신 목사님이신데 나보다도 어린데 벌써부터 힘이 없다 그래. 스스로 당신이 보지. 목사 자신을 못 고치면 누굴 고치냔 말이에요. 예? 그 성남에 지금 방향 이렇게 쭉 빠져. 무당깃발이 몇 개 있고 절간이 몇 개 있는지 알아? 몇 개 있는 건 아는데 확실히 뭐 그래가지고 무슨 성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쿠사리만 좀 이 목회자들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거룩해야 돼요. 네. 저도 이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성 듣기 전에 막 기도 엄청 많이 해요. 오늘 또 여기서요 그 옛날 그거 있죠. 기도송 저거 틀어놓고 그냥 꼼짝꼼짝 기도하고 막 한참 기도하는데 이제 불이 붙으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지는 않지만 쭉 가다가 시간 내면 이제 멈출 테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여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신실한 자도 되죠. 신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 네? 믿음인데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하나님부터 신용 받았어.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신뢰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안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쟤 내가 인정해. 너 사단아, 너 쟤 만져봐, 괴롭혀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쟤는 나를 확실히 믿어. 그래서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는 천국 못 가. 진짜 천국 못 가요. 예수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예? 영에 있나니.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 아니면 뭐예요? 귀신의 종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귀신들이 군대 마귀 들린 귀신들도 예수를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것을 인정을 해요. 마귀 귀신도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믿을만한 이 믿음이 진짜 있어야 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피스토는 계약을 맺은 자들의 신빙성, 충성, 일반적인 신뢰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성.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해. 그리고 또 성도가 성도끼리 봐도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믿을만한 사람, 그렇죠? 믿을만한 사람이 욕을 하면 줘요, 그렇죠? 믿을만한 사람은 줘봐야 떼먹고 땡땡 하잖아요. 믿을만한 사람은 줍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에 굉장히 이게 확실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 자 2절 같이 읽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이거 오늘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주 예수, 즉 주는 나의 주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요 메시아요. 나를 구원으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분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죠. 그렇죠? 카리스, 카리스, 은혜, 호의, 친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름다운 미덕, 감사, 사의, 친절, 즐거움, 호의, 뭐 이런 거, 카리스. 또 우리에게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총과 은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은총은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헤세드. 그 다음에 토부, 선한 것, 게둘라, 명예의 표시, 또 뭐 우애감 이런 것은 라함.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뭐 헬라어 언어도 되지만 오늘 성경은 헤세드, 토부, 게둘라, 라함이라는 것은 이거 히브리 언어예요. 히브리 언어로 우리에게 주는데 만족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은혜, 카리스, 이 거저준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읽는 중에 그 죄스럽고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걸 딱 보고서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그 감옥에서 그 수치와 그 모멸함과 그 삶의 그 현장이 아주 흉측하잖아요. 더러운 칙칙한 그곳에서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아요. 문자를 누구한테? 특별히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탁 그래요. 그래가지고 탁 찍으려다가 이거 보면 쪼그라들겠다. 두려워하겠다. 더 안 나오겠다.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한참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요. 자,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축복을 빌어줘야 돼. 축복. 그러니까 원수들을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들을 축복하라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거둬주신 은혜와 은총이 에세드가 카리스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평강은 뭐죠? 복지. 평화는 복지의 복지. 우리가 잘 알때 복지, 평화, 번영이란 말은 크게 번창하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활권을 다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 에이레네. 이거를 한 번에 그 짧은 구절 속에 다 집어넣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딱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무 흠이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가만히 들어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목사는 싫은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못된 놈이든 잡아먹을 놈이든 좋은 깔면 못 깔는 놈이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찬송하리라다는 이 의미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어. 저는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뽑으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중요한 단어만 딱딱딱 떼서 원어로 풀지 않고 원어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원어로 조금씩은 이제 알려주면은 괜찮겠구나. 왜냐면 이제 시간도 됐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와야 돼. 이 평강에 대한 단어가요 이렇게 많아. 이 찬송하라는 이 단어는요 분명히 찬송받는 자들, 축복받는 것이 축복받는. 찬송하다. 이게 율로게토스라는 것은 찬양하다, 축복하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축복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받는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 주의 종들 사도들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찬송하리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찬송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그건 뭐냐? 축복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축복이 임하도다. 찬양 받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자,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이 있는데 복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복 중에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을 준대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뭐죠? 영적인 복이면 영적인. 그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오늘 함께 주는데 퓨누마 티코스
영적인 거, 훌륭한 영적인 복을 오늘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영의 세계는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느끼게.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 있는 자의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고 고생되면서 말씀하셨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매일 달라져요. 진짜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 신령한 복은 맨날 하나님이 내가 그걸 요구해도 안 주시다가 어떨 때 한 번씩 주시잖아. 신령한 복,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오실 줄 알잖아. 그치? 어떻게 오시는 걸 알잖아. 그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그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시간까지는 이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계속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만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까 내가 그 앉아있던 그 남자 경치 좋잖아. 딱 보니까 장로감이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 그래. 그러면 전야입니다. 전야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당신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분이 있다. 말이 되죠? 당신의 육적인 문제가 지금 말은 하면서 그렇지 지금 당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육적인 문제가 뭐죠? 돈이다 그래. 돈.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살 건가, 오늘 이 한 달을 어떻게 넘어갈까, 이게 다 육적인 문제인데 교회 와보시오. 교회 와보시면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지금 내가 20년을 살아있습니다. 그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20년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체험한 그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고쳐주면서 내가 있다. 나 네 기도 듣고 내가 응답하고 너 생명 연장해주고 있다. 이걸 좀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복.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의 육적인 문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착 열린다. 딱 열렸을 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의 비유를 들어서 베드로 설교를 보고서 잠깐 한 거야. 잠깐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오는 것 같아. 쓱 일어나서 저녁에 가다가 묵직하더라고. 베드로 설교를 주겠죠. 베드로 빈 고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거리가 먼저 쫓아가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설명이 가더라. 우리 다 뭐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육적인 문제잖아요. 육적인 문제. 그냥 꺼버려. 육적인 문제 그쵸? 다 육적인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없어. 안 해주는 게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만은 첫째 뭐냐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은 더러운 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부어줬어. 부어주면 처음에 한꺼번에 많이 주진 않아요. 절대 필요한 적절한 것만 딱 부어줘요. 테스트를 해. 하나님이 딱 때려서 요놈이 그걸로 만족하고 헷갈락해서 교만해지나 안 되나 이걸 봅니다. 그걸 보고 교만해지면 그걸로 끝 땡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참 하나님이 부어줄 때 교만해가지고 땡 종쳤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버렸잖아. 그렇지 않으면 또 신학도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깨끗하고 해가지고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큰 그릇 만들기, 깨끗한, 첫 번에 깨끗한 그릇 만들기, 큰 그릇 만들기. 큰 것을 만들려면 작은 것을 버리고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잘 되고 잘 되면 다 뭐예요? 다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만들 때 깨끗해지고, 큰 그릇 만들 때 큰 그릇이 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자, 낮추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대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고비고비를 다 하는 건데,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첫 번에 교회 나가고 많이 아이고 막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바빠지면 주일 슬슬 범하고, 바빠지면 수요일에는 쑥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쁜데 교회 안 가도 잘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어. 기도한 것만큼만 보고 있어. 기도 양이 똑 떨어지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깨달아지고. 그 설교하다가 깨달았어. 날 사람 만드시려고 복이다 치고.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 설교하다가 지금까지 몰랐어. 거기서 그 그리스도, 아까 이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깨닫고. 이 깨닫는 게 몰라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그래. 내가 선하다, 나는 선하다. 선한데 너는 악하냐, 너는 믿음이 없냐. 이게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안 죽이잖아요. 왜? 딱 돼 있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믿게 했는데도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많은 훈련과 많은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진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런 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누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지적적으로 내가 진짜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만나지 않고 음성으로 만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4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연결해서 또 시간 됐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오시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아버지와 삶이가 힘든 아버지 그런 곳에 아버지께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오늘 들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과 아버지와 땅의 기름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찬송을 해라. 아버지 찬송의 곡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와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아버지와 때우는 것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이 시간이 다시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홀하게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만 진정한 아버지 성도가 되고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 은혜와 명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늘도 나와서 오늘도 이 시간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내 죄가 아버지 주홍같이 아버지와 붉고 허물지라도 아버지와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범죄했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아버지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닫고 열고 아버지 했던 과거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와 회복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이 은총의 복이 내게도 하나님 아버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귀하게 쓰여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은총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하나님 찬송하려는 아버지 축복받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인간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만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깨달아서 모든 인생들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들이 편합니다. 우리가